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다 보면은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다가 밝은 빛이 비춰지거나 환해지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가정주부들은 잘 아실 텐데요. 먼지죠, 먼지. 햇볕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튼을 치거나 햇볕이 착 비치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집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먼지가 공기 중에 많은지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고 눈이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그런 연세가 되시면은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렇죠. 더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깨끗이 치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와서 얼마나 시력이 좋습니까? 보면 엄마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시고 부모님들은 그러려니 사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어두울 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낮에는 사람들과 오고 지내는 것이 괜찮다가도 어둠이 내리면은 불안해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유가 있을 때는 참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의 어려움이 오거나 풍랑이 오면은 환하고 좋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내 감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막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밀려오면요 평온했던 마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잘 다니는 회사에서 전화 와서 곧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테니까 정리 대상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아보십시오. 어제까지 그렇게 내가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전화 한 통으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건강했던 나의 몸이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요동침을 또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참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작은 그 풍랑과 작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런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나는 이 정도면은 내 믿음 참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은 작은 어려움들이 오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함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요동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전함으로 평강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다시 그 배를 타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1장 15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나오고 또 이 사건 뒤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사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조에 올랐어요. 흥분 상태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질병을 치유한 게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그 식민지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자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그 분위기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너희들의 진정한 왕으로 왔다,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3가지 장면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 없이 이제 본인들이 원래 있던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장면은 그 가는 길에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으로 두 번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3번째는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자 그들이 목적한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이게 3장면으로 나누어져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오늘 말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없이 그 지금 원래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정교한 표현을 쓰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정교하게 쓰는 장면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점점점 저물어서 이제 어둠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어두워졌는데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저녁이 됐다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둠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생겨났다라는 거, 단순한 시간적인 묘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통 어둠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어둠은 어떨 때 어둠이고 어떨 때 빛이 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항상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빛이고, 예수님이 부재가 되어졌을 때는 항상 어둠이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때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어둠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려고 가셔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런 표현을 써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빨리 이 무리들, 이 분위기에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오늘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재될 때에 그 부재 속에는 항상 어둠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아무런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본문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을 때 항상 너희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의 상태가 조금 우리가 어둠의 상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칭송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 선에서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측근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야, 적어도 그 밑에 있으면 나는 뭐 정도는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는 모르고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여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낸 그 자리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금방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없이 건너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나서 더 큰 침체가 오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수련회 때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수학책을 펴는 동시에 그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영어책을 펴는 순간에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제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밖을 나가선다는 거예요. 나가서자마자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확 넘치고 이번 주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집에 갔더니 교회 오라고 한 아이는 교회 오지도 않고 자고 있고, 남편은 빨리 들어오라 했더니 늦게 들어오고 밥도 안 먹고 들어오고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던 게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속에 부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에 너희들의 삶은 어둠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왜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의 밝은 빛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되는 예수와 함께 하느냐, 동행하느냐,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그 어떤 불행일이라는 것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준 그 목적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힘듦이 있느냐, 그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도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하기 왔는데 너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동행하지 않느냐,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삼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며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안전함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만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18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두움 속에 어두움에 겹쳐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는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19절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를 조금 설명하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파도가 일어서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보통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10여리 같으면은 4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할 때 4.5km에서 5.5km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계속해서 뭘해서 온다는 거예요? 노를 져서 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은 더 어렵게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실 때의 시간을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경쯤이라고 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날이 저물 때였어. 어둠이 올 때. 어둠이 올 때는 10시가 아니잖아요. 어둠이 올 때, 저녁이 돼서 이제 어둠이 올 때 출발했는데 어때요? 적어도 새벽 3시가 뭐 6시 사이니까 우리 4시쯤 생각해 보죠. 새벽 4시까지 어디에 도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반대편이잖아요. 반대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적한 곳에 쉬자고 해서 가잖아요. 갈 때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았겠죠. 낮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보로 먼저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깜깜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는 거. 여기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제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특허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신발을 신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신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삼성에서 특허를 인수하느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리를 달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바다라는 개념은 첫 번째 구약에서 보통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바다 그러면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혼돈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 파도를 생각하고 풍랑을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오고 혼돈이 오고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곳에서 풍랑이 일고 할 때에 이것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신의 영역이다라고 한 거예요. 풍랑이 잔잔케 됐을 때에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놀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땅에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게 된다요. 이 땅에 바다는 없어지고 다 바다가 메꿔지고 땅으로 다 바뀐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혼돈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평화가 있는 세상이 될 거라는 표현으로 이 땅에 다시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라고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그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바다를 통치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특별히 제자들은요, 뭘 떠올렸을까요? 홍해 사건이 당장 떠올랐겠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린 건 무엇이라고요? 만나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출애굽하면서 바다의 통치, 혼돈을 잠잠케 하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누구의 역사를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그렇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이 두 번째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깜깜한 밤에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치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혼돈을 잠잠케 하고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너희들 뭐하고 있니? 똑바로 안 해? 한번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과 풍랑 속에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나다라는 거야.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 쓰여진 거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부름입니까? 너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출애굽 시켜라, 탈애굽 시켜라 라고 했을 때 난 못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다 우리 출애굽하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가 교제하고 네가 명령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군데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모세가 했던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가르쳐 준 부분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출애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방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뭐요?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단순히 기적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요구할 때에 풍랑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 어둠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바람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임한, 너희들에게 있는,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 삶의 걱정들, 풍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큰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를 네 말로 한번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으로 내 어둠을 밝은 빛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네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입술의 고백이 능력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요, 제자들도 늘 그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서 대표격으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도 오해하고 있는데 나 그런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예수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인 하나님으로 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둠과 풍랑과 예수님의 부재는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신 평강과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세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이에 제자들이 뭐요? 기뻐서 배로 그를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자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했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도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그 목적한 곳에 곧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풍랑이 잔잔케 되어졌다라고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뭘 한 거예요? 열심히 뭘 졌다고 합니까? 노를 저었다 했잖아요. 예수님 없이 풍랑에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탁 받아들이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 순간 이동처럼 기록해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저기 멀리에서 배가 슉 그냥 바로 목적지에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배는 뭐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고 우리의 상황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항상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라는 거.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건요,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있거나 주님께서 주신 목적지 사명을 이루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배에서 그 바다에서 살을 벌려고 애를 썼지만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함으로 목적지에 곧 이르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의 인생에 완행열차 제자리만 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뭐가 계속해서 내 삶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돼야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명, 주님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곳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여러분들 열심히 다 합니다.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그 열심은요, 교회가 광야의 길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명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그 짧은 그 광야에서 계속 돌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돌다가 한 번쯤은 길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가요. 계속해서 그 유대 땅 밑에 있는 그 광야를 계속해서 거기서 38년 동안 돌았대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을 38년 돌면서 바보가 아니지 않는 이상 이 땅이 아닌가비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막에 가면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지도를 보고 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침반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는 거죠.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저녁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디 가냐면 군산을 간 적이 있어요. 군산에 가니까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군산에 갔더니 이 바다 가운데 넓게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산업단지가 어떤 곳인지 알죠? 우리 여기 함안에도 있고 여기 의령에도 가면 있잖아요. 거기 좀 작아서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공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길도요, 사각형으로 똑같이 해놨어요. 저녁에 갔는데 거기가 공장단지가 들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가로등을 꺼놓은 거예요. 가로등을 꺼놨는데 모든 길이 다 사각형이고 공장이 똑같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찾다 안 돼가지고 제가 서가지고 그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은요, 금방 찾아가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멀쩡한 이 한국 땅에서 그 산업단지 그렇게 만들어놨다 거기서 자동차를 타면서 길을 못 찾아서 계속 돌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광야에서 38년이고 아니고 50년도 돌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없을 때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침체에 빠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그들을 보면서 아, 그들의 선한 목자가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 중에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깜깜하고 어둠의 인생이요, 그 어둠의 인생 속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돌아가는 인생,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에 다다르는, 목적지에 이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우리의 인도자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어둠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풍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 풍랑과 어둠을 뚫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의 사업터가 있다면 사업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2025년도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거친 풍랑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있으므로 잠잠하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세상 풍파들, 가정 가운데는 가정 풍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능력의 발로 능력의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 품에 능력의 발로 나를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가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의지함으로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이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없는 내 삶은 늘 어둠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길은 늘 풍랑의 길임을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이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게 하시고, 그 가까이 가는 삶, 동행하는 삶,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사명의 뜻을 이루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풍랑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뜻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그 풍랑 속에 잠겨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에 우리 인생은 늘 어둠이고 늘 하나님 풍랑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시고 삶의 모든 사명들을 이끌어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허황된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요동성의 파도 속에 들어가 있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내와 함께할 때에 그 세상의 그 어떤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며 그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 되어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둠에 거하고 하나님 없이 걸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에 살다가 절망 가운데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선한 목자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풍랑도 잔잔케 되어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각자 가운데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만끽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와 평강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와 다시 한번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